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서 오늘은 이제 2021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따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었고 그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고 그 바위로부터 물이 난 것이죠. 이 반석은 모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지팡이로 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였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물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가리켰다라고 했었죠. 이 사건은요, 분명히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서 죽임당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치심당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곳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죠. 이 내용이 8절부터 13절까지 싸우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이후의 내용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싸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장소,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죠.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언덕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패배시켰다.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말렉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여호와 니시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이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대적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긴 했었지만 그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대적은 아말렉입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천하에서 반드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서 나왔습니다.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죠. 그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일단은 아말렉은 정체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에서도 나와요.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전인 거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할 정도로, 아말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발람은 아말렉을 가리켜서 민족들의 으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아말렉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 종종 등장했고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아말렉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 사울이 싸웠던 대상이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에 관한 내용은 이제 역대상 4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보면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시므온 자손이 세일산으로 가서, 이 세일산은 에서에게 주어진 땅이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역대상이 기록되던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내용상 이제 역대상 여기는 4장이었고 그 뒤쪽에 있는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아말렉을 포함한 이방 민족에게서 은금을 뺏어왔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나 시기상으로 볼 때 역대상이 이미 기록된 시점, 그 시점에서 나온 이 아말렉 사람들, 이 내용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이렇게 시므온 자손에 의하여서 끝나게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억에서 지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아말렉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관하여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출생 배경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피곤하였고 광야에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 모세가 이제 이것을 평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 처진 자들을 쳤어요. 모세는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고 피곤하고 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 이들이 보인 행동의 예를 가까이에서 찾으면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바로는 마귀를 의미했죠. 또한 피곤하고 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마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말렉이 한 일은 마귀가 하는 일과 괴를 같이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아말렉에게 대응하시는 거다. 마귀가 하는 일, 그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보기식으로라도 그리고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사셨던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좀 다르게 해석하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하죠.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 그 자리였어요. 반석을 돌로 친 곳. 그래서 물이 나온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곳이자 생수를 의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르비딤을 보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싸웠던 때는 물이 나왔던 그 이후의 시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성령을 모형적으로 의미하는 물이 나온 이후의 시점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사람과 싸우는 것, 바로 그 직후에 생겨서 우리와 싸우는 것,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내면에서는 변하지 않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말렉에 관한 이 두 견해를 다 종합하고자 합니다. 이 둘을 종합하여서 더 큰 틀로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을 우리의 내면에서 거스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선 뒤에 최초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전쟁입니다. 무슨 막 상징적으로 기록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싸웠던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장의 최전선에 서서 그들과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전장에서 대신 싸울 장수를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냥 싸워라. 나는 올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같은 개념이에요. 너는 그렇게 싸우고 나는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읽히죠. 그 뒤로 나타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힘들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돌 위에. 그리고 전보다 높아진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13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수아가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전체,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 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싸웠고 그대로 갔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모세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일은 뭐였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가서 싸워라 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언급했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은 모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분담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전에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해요. 그때 모세에게 있던 지팡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보이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애굽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잡고 길을 떠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역사를 따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 선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손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세는 손을 쉬기도 합니다. 힘드니까 쉬게 하였을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과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손을 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맹세할 때도 손을 들고 누군가를 대적할 때도 손을 든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축복할 때도 손을 든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딱 어떤 것이다 라고 단어의 의미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알아볼 때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다 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만 모세가 한 일은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것을 기념으로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 내용을 두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기 들고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죠.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깃발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표식입니다. 전장에서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적군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소속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표식인 것이죠. 깃발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장 가운데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 밑에서 깃발을 들고 전쟁을 했겠죠. 이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깃발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군대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이 깃발이 속해 있는 자들의 그 군대의 지휘관이자 그 군대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다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있는 히브리어가 다소 의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역이 되었는지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을 원래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고 여호와께 속한 싸움은 아말렉과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다시 말하면 대대로죠. 여호와께 속한 싸움은 아말렉과 대대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왜 불렀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보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좌가 이제 조금 그것을 다르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제 맹세한다 그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냐면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보좌라는 단어는 물론 다른 단어로는 여러 번 쓰였지만 이 단어로는 한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방식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좌로 저는 보고 싶어요. 직역한 구절대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싸움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이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곧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깃발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연약하여 뒤로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쳤죠. 그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역한 구절의 앞부분에서는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는 손은 그러면 누구의 손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보좌 위에서 손을 들고 계신다. 그렇게 행하여 주실 거다. 라는 그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고 여호와께 속한 싸움은 아말렉과 대대로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 아말렉과 있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 이미지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의 이미지가요, 이사야 11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 싹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이 성취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분, 한 싹이 나서 이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라고 하세요. 만민의 깃발로 서신다라는 말입니다. 기치는 깃발이에요. 만민의 깃발로 서세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그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깃발의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깃발에 관한 이런 심상,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출애굽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 그분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서 예수께서 나의 깃발이시다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깃발이 되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그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연관지어서 우리가 같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 전쟁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죠.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이방인들이 포함된 열방 가운데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그 뜻, 여호와 니시라는 그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은 우리가 넓게 보아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적과 벌이는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대적,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 우리의 원수 마귀를 예로 들면 우리의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 그 사망, 거기로부터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미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지니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벗게 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경험하신 그 부활, 그 온전하신 승리를 우리의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이 모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날까지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깃발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그 승리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